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소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1절과 4절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가 마지막 장에 드디어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52장은 일종의 예레미야의 부록과 같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쓴 글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봤던 51장 마지막 절 64절에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52장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인 바룩이 첨가해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52장의 내용을 살피면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거기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4절부터 내일 볼 16절, 그러니까 11장 넘어서 5절을 포함하는 16절까지 내용은 사실상 예레미야 39장 1절 10절까지 살펴왔던 내용, 그걸 거의 그대로 다시 옮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용을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옮겨 쓰면서 부록처럼 붙여놨을까?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받은 예언이 오늘 이렇게 잘 성취됩니다.
이렇게 성취된 모든 사실들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였다라는 사실을 확정해주는 또 강조해주는 그런 것 같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는 1절부터 11절에 관한 내용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당하는 종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의 전반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그가 바로 시드기야인데 여기서 또 2절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역시 유다의 왕입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유다 왕의 네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제 16대 뭐 몇 대 몇 대냐를 굳이 알 건 없지만 종교 개혁을 마지막에 일으키려고 애썼던 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 그가 젊어서 결국 일찍 죽습니다. 종교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죠. 요시아의 아들이 이제 그가 죽게 되자 자연히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게 살룸이란 일반 명칭으로 나오는 여호 아하스 왕입니다. 여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여호야긴 아버지는 김이고 아들은 긴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이 죽은 후에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나고 나서 바벨론이 에, 이 왕을 세운 자가 시드기야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왕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냐면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었다가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그가 또 왕위를 이었다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다시 왕을 세우는데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형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왕위가 오르게 되어집니다. 제위 9년째가 되었을 때 바벨론이 유다를 네 번째 침공해서 완전히 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므로 시드기야의 오늘 알고 있는 본문에 말하는 비참한 치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거기에는 여호야 이 오늘 본문 2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요시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선왕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 아들인 여호야김도 선을 행했어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호야김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또 역시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여호야김이 어떤 악행을 했길래 그런가? 그 이제 예레미야 22장에 13절부터 19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22장 13절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세워져야 될 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모든 사회적 시민적 질서를 전부 부패해 버리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하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악한 것이죠. 경제적 타락상 탐욕 때문에 그가 자기 집은 넓게 짓고 크게 지겠다.
백향목 입히겠다. 이렇게 하지만 15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고 왕이 될 수 있겠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거늘 그때는 형통하였는데 요시야 왕과 비교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는데 네가 그걸 아느냐? 네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런데 네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향하여 네 눈과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으니 결국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사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여호야김의 이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지적을 하고 있죠. 그게 너희가 죽어도 너를 위하여 슬프다 슬프다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왕이 죽어도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과연 실제적 죽음의 징후가 비참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회장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왕의 최후의 죽음의 행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왜 여호야김이 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여호야김에 임했는가?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왕이 된 그때였는데 이게 임하여 여호야김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 사실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25장 22절부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희에게 꾸준히 말했지만 너희가 여전히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내용은 뭐냐면 5절에 이겁니다. 너희는 각자의 각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그리하면 너희가 준 너희 조상이 준 땅에서 네가 살 수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너희 섬김으로써 나의 노임을 일으키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우상을 섬겼으니 나의 노임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지켜야 될 모든 사회적 공의를 다 무너뜨리고 악행하여 탐욕과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던 여호야김 하나님 내어쳐 어, 결국은 멸망을 선언하게 된 거죠. 이때쯤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고 너희는 끌려가서 모든 땅의 폐허가 될 것이며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 하나님의 진 가나안 땅에 유다 백성이 이제 정복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호야김 때 있는 일이에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로 올랐으나 결국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 결국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가 왕으로 세워졌으나 여호야김에 행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또한 심판을 내리시니 바빌론의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예를 보이시고 행하신 손길을 통하여 분명히 보이셨으나 전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럴까요? 결국 그들 생에 자신이 옳다 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결국은 탐욕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있기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처럼 버렸으니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위기 상황을 주께 호소하여 나가고 그의 도움 안에 엎드리겠습니까? 안 그러는 것이죠. 애굽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대한 저항의 힘을 모색하면서 그것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 어떻게 견뎌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악행은 결국 우상숭배나 기타 정략적 타협 그리고 욕망에 대한 어, 그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어그리트는 일에 서슴지 않는 일 온갖 것이 그냥 다 드러나 있으니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어떤 모습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52장 4절부터 7절까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7절에 전반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버텨본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결국 넷째 달 9일쯤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성벽은 파괴되고 살육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미련하고 악한 왕, 그자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육적인 환란 속에 있게 되는가. 결국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복된 특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보다 못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군사가 밤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유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공간을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공간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 끌러가서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드기가 당한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10절에 아들들을 그 눈앞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추겨 함께 바벨론에 대항합시다. 이거 살 길입니다. 악행하는 일에 또 함께 동참했던 유다의 모든 고관들 다 죽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고 옆에서 있었던 자들은 다 죽고 자기는 노사스로 결박된 채 두 눈을 결국 빼앗깁니다. 그리고 죽는 앞에 옥에서 비참한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망과 판단대로 의지에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 주신 모든 특권을 다 뭉개버린 사람이죠. 하나님 윤례를 버리고 악행하며 우상과 거짓을 따르게 되는 그 마지막 비참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시드기야 이해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결박당한 채 종신토록 옥에 갇혀 살다가 죽는 그 비참한 시드기야에게 그 상황에게 시드기야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시드기야를 도울 사람은 유다에서 왕으로 있을 때 그 바벨론의 위협 아래 있을 때도 역시 하나의 한 분이십니다. 포로로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섬김으로 죽음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당장은 굴종이요 멸망 같아도 살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인데 그때도 좌로나 우로나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버렸죠. 이래서 비참하게 결과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드기야가 결박당한 종신토 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눈을 빼앗긴 채 그때 시드기야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바로 그때도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숨이 붙어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옥에서 회개하고 그나마도 그곳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악행과 그 모든 잘못을 주 앞에 토설하고 두 눈은 빼앗기고 노사슬에 끌려 있고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며 의지했다면 그는 그 심판에 의하여 옥에서 비참한 치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승리자가 됐을 것입니다. 낙원에 다시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마지막 육체 최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께 돌이키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당장에 목을 내리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기회는 계속 받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죠. 그가 과연 그곳에라도 그 고난통과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받을 때 그 징계의 매 가운데서 과연 돌이키면 그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징계는 그를 향한 악행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징계는 징계가 되는 것이냐,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이냐, 그 사이 길은 같은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오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어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따라도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아마도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는 그랬던 분듯이 낙원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낙원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고 악행을 했던 자기와 같은 자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여 자기 영혼을 살리셨구나. 그 앞에서 그를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고 엎드리게 될까요?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거나 또는 징계를 받거나 어떠한 일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시드기야. 비록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자기 개인의 인생도 끝났지만 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거기서 큰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어찌됐건 이 땅에서의 정치적 왕국으로서 유다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 채 문이 역사 속에 닫혀지게 되어집니다. 7년 이후에 회복되었지만 회복되진 그 유다의 기속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이상의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따라 주의 백성 불러 모시는 그 경륜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주의 말씀 함께 살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시드기의 비참함 속에서 그 개인 종말을 당하는 모습이 특별히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에서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라도 주 앞에 나와 돌이키면 살 것인데 시드기야 과연 마지막 그 옥에 갇힌 비참한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혹 어떤 죄악 가운데 시드기야가 당하듯 이와 같은 일이 당할지라도 그때라도 돌이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신 주인 줄 알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며 또 감사의 모든 제목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이 계속 무더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나라도 그렇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더위가 좀 가라앉고 평년의 온도로 기온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의 정상성이 우리가 기대했던 정상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터장 또 여기 세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쉼터를 통하여 교인 간의 세대 간의 말씀 앞에 함께 나가는 교제도 이루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사 이 일에 또 모든 과정이 선이 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복된 주일이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교도 함께 모여 주 앞에 기쁨을 예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